지금 세계는 영국 때문에 상당히 당황해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날 영국의 브렉시트라고 그러죠. 브렉시트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영국이 EU에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정권 시장에서 날아간 돈이 무려 2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요, 2조 2,400조 원이 나던가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루아침에 증발되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영국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재투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 하원의 웹사이트에 보면은 입법청원서가 있는데요. 그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한 사람이, 야, 이거 75%도 투표하지 않았는데 다시 투표합시다 하고 청원을 했는데, 이 청원에 찬성한 사람들, 서명한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불과 한 24시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불과.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가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이 브렉시트에 투표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특히 찬성한 사람들 중에는 브렉시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만 듣고 그냥 찬성표를 찍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브렉시트를 찬성한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은, 지금 시리아 난민들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쪽에서 많은 난민들이 유럽에 들어오는데, 이 유럽에 들어온 난민들이 우리 영국에도 들어오게 된다. 왜냐하면 EU 안에서는 오고 가는 거 자유로우니까요. 그럼 난민들이 우리 영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복지를 그들이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에서 탈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고,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찬성표를 찍었다는 것이죠. 난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사람들하고, 일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브렉시트에 찬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마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편견과 오해는 참 무섭습니다. 전도함에 있어서도 편견과 오해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우리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오해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오해를 우리가 그냥 두어야만 하느냐,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일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그들로 하여금 오해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들이 오해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상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보면은 기독교를 향해서 많은 비난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바울의 변명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오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설교 제목이 편견과 오해인데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편견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바울이 천부장의
이 허락하에 청대유에서 이제 거기 모인 무리들, 이 무리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이제 자기 변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간증이었죠. 자기의 신앙의 간증을 이제 바울이 모인 유대인들에게 차분하게 조용하게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21장 36절 말씀에 비교해 보면은 여기에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구호가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시면은 22장 2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했습니다. 떠들며 던지고 날렸다. 예. 이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미친 듯이 고함치면서 겉옷을 집어 던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연설에 대해서,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저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동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23절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분노하였는지, 흥분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주 난폭한 유대인 무리들의 모습을 아주 현장감 있게 묘사한 단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근데 언제 표출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했습니다. 그 말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것이 자신의 자의적인 결정과 행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그 말에 이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였던 나사렛 예수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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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게 좀 껄끄러웠던 겁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이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참자 하고 참고 있는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지금 불을 지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편견은 무엇입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한쪽에만 그냥 몰두했을 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편견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선민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들은 구별된 삶들을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인류국민, 민족, 이방인들은 이류민족, 하루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뭐 군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제3야전수송교육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갔는데요. 야전수송교육대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요, 논산에서 기본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운전을 가르치는 부대입니다.
이 군인들은 좀 운전을 잘 하겠다 싶으면은 논산에서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저희 부대에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길면은 한 12주, 13주까지 아니면 짧게는 한 8주 정도, 한 2, 3개월 정도를 저희 부대에 보내서 매일 하루에 차를 타게 만듭니다. 운전하게 만듭니다. 그 부대에 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중대에 그 부사관 한 분이 참 재밌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당직 사관이 돼서 근무를 할 때가 되면요, 이 부대원들이 풀어집니다.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분은 이 자유 시간을 마음껏 주면서 한쪽 그 부대 한쪽에서 뭐 하느냐면 퀴즈 대회를 합니다. 야, 너희들 모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참들은 뭐 자유롭게 노는데 이제 밑에 병들은 고참들을 눈치를 피해가지고 자유롭게 쉴 수 있어가지고 딱 모여 있으면은 이분이 이제 퀴즈 문제를 냅니다. 퀴즈 책을 딱 펴놓고 하나씩 질문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맞추면 상점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이런 퀴즈를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고등법원이 있는데 어느 도시에 고등법원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니다. 그래 먹고 20명 그러니까 서울하고요, 대구하고요, 광주하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는 이야기가 땡 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니 그때 제가 부산서 살다 올라갔는데 부산에 고등법원이 있는 걸 바로 그것도 저희 집 근처에 있는데, 그런데 땡 하고 틀렸다고 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부산에도 있습니다 하니까 어허 틀렸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할 말 있습니까? 계급에 밀리는데 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요, 그분이 갖고 있는 퀴즈집 책의 정답이 서울하고 광주하고 대구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법원이 고등법원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정답이야말로 진리라는 것이죠. 바뀐 것은 생각지도 않고 이런 지하에 그냥 끊어버리고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다 경험하면서 야, 참 무섭구나.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여러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절대 진리 있냐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전도 대상자에 대한 편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좀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편견, 이방인들은 안 된다는 편견, 우리 잘 알 수 있는 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니느웨에 가가지고 내 말 좀 전해라. 이 니느웨에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나눕니다. 이 사람에게 전도하면은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이야.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전하는 전도 그 복음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는 찾아가 전하기도 하면서, 반면에 어떤 사람을 외모로 보고는 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고 이런 지하에 거절할 것이야, 뭐 거절당할 것 뻔한데 마을로 가서 전하겠느냐 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누구냐를 따집니다. 부자고 많이 배운 사람 그러면은 우리는 전도하기를 꺼려합니다. 아이고 돈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 무슨 복음을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저하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교회 가잔다고 해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절대로 내 따라서 교회 올 사람 아니야 하고 미리 예단해서 문 닫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를 향해서 니 잘 알잖아, 내 가족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전도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복음 소개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상대가 누구이든지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절대 교회 오지 않을 것이야 라는 예단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편견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천부장의 오해입니다. 유대인들의 소요가 다시 일어나자 긴장한 천부장은 부하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바울을 영리로 데려가서 채찍질하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리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조용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떠들고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고 떠들며 먼지를 날리니 옷을 벗어 던지니 이 천부장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부하에게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군령에 데리고 가가지고 채찍질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백부장이 내렸던 이 채찍질은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말했던 바로 그 채찍인데요, 로마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나 노예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벌을 지금 바울에게 명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처음에 애굽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자, 21장 37절과 38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37절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지로 데려가라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천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는 소요를 일으켜 자격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바로 이 천부장은 바울이 애굽 사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입에서 헬라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애굽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 무리들 앞에서 지금 히브리 방언으로 아람말로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아람으로 바울이 자기를 변명했기 때문에 이 로마 천부장은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무리가 떠들며 소란스러웠는지를 천부장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며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천부장은 이 소동이 바울에게 문제가 있구나, 원인이 있구나라고 오해해가지고 그에게 채찍질을 명했던 것입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을 오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아주 성급하게 판단함으로써 오해는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왜냐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채찍질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결박하고 채찍질을 명했기 때문에 이 잘못하게 되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추궁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오해가 종종 생깁니다. 소통이 되지 않을 때에 오해는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오해합니까? 말하지 않을 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대화가 없을 때. 그리고 그 오해는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대인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방치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해를 이해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잡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배고픔은 해결되겠구나, 먹을 거 걱정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오해했죠. 오늘날 일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해서 오기도 합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기도 합니다. 집안의 우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병고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그게 주가 아닙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 천부장의 오해를 해결해 줍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채찍질하는 백부장을 향해서 아무런 혐의도 없이 재판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부당한 채찍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은 그 채찍질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 사태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당황한 백부장은 채찍질을 포기하고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그 보고를 받고 다시 바울에게 와서 로마 시민임을 확인합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시민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확인하자 신문하는 것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29절 뒤에 이제 30절 뒤에 우리가 23장에 보면은 이 천부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천부장의 오해를 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오해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오해는요,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막기 때문입니다. 혼자 교회를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교회에 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오해해가지고 교회 안 오면 괜찮은데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에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받아들이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계속 만나십시오. 한 번에 여러분 오해를 풀 수 없습니다. 만나고 또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오해를 딱 풀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의 달라진 삶입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티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줍니다. 우리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행동으로는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오해는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 할 때요,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믿지 않는 집안의 아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찾아가가지고 그 부모님을 만나보고 하면은, 아이고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은 우리 애라도 교회 보낸다고. 이유가 뭡니까 하면, 교회 가면 좋은 건 많이 배워오지요. 이래서 교회를 보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옛날과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가 신뢰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예수 먼저 믿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되어진 삶을 보여줄 때에 우리를 향한 그들의 시각이 바꾸어집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청할 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택한 것 역시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구별하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누구이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만으로 이 세상의 오해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해한다고 답답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경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